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네,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도, 또 우리 관저 이동의 소망도, 또 우리가 섬길 우리 관저 이동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의 소망도, 또 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16절과 17절만 읽었지만 오늘 저는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가도 예수의 이름이 들리고 저기를 가도 예수의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예수가 행했던 그 표적과 예수가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가 낮이 아닌 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니고데모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기라도 하면 자신들에게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가하실 때 기다렸다가 그 밤에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낮에 사역하느라 바쁘시니까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한가한 시간 저녁에 가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첫 번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갔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니고데모 외에도요, 몇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황당한 대답에 자기의 얕은 지식으로 그 질문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나기 전 모습은 사실 죄와 불법이 가득하고 부패한 상태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이런 모습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발걸음은 새로운 삶,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이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으세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희생의 목적을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한 가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신이나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고통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만일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 심판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는 빛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죄라고 말하니 세상이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든 어둠 가운데 작은 성냥개비 하나만 켜줘도 밝게 비치는데,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에 머무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원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우리마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그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도, 우리 관저 이동의 소망도, 우리 교회의 소망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도, 나의 소망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후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정당한 신문 없이 부당하게 죄인 취급하고 그 죄인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예수님의 편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니고데모의 그 도움의 손길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이런 행적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멸망하지 않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리를 따르며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며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뿐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